네, 우리 오늘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 신세계교회는 이번 사순절에 생명 살림을 실천함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이 사순절은 예수님의 그 부활, 그러니까 부활절을 기준으로 해서 40일 동안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회개와 기도, 그 다음에 절제와 금식을 행하는 기간입니다. 이 40일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불편을 감수해요. 전통적으로 사순절 기간 그리스도인들은 고기를 먹지 않거나 아니면 하루에 한 끼만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했습니다. 그러니까 40일 내내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뭐 그렇게 엄격하게 사순절을 지키는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이 뭐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사순절 기간에 대부분의 교회들은 그냥 뭐 좋아하는 음식 안 먹기, 주일학교 때 많이 해보셨죠? 좋아하는 음식 안 먹거나 뭐 미디어 금식하거나 뭐 게임 안 하거나 이런 거 해보셨죠? 많이? 네. 그리고 하루 한 끼 정도 금식을 이제 하죠. 하루 한 끼 금식하는데 다들 대부분 아침을 금식하지. 원래 아침 안 먹으니까 저녁은 죽어도 안 하고 그런 식으로 금식을 하죠. 네. 물론 드러나는 행동만 보고 그 사람의 진정성을 판단할 수는 없어요. 뭐 두 끼 금식한다고 한 끼를 금식하는 사람보다 뭐 신실하다라고 그렇게 딱 잘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감사하다고 하면서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감사하다고 하면서 내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런 사람은 진심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진짜 감사하다면 우리는 보답하려고 노력을 하죠. 기계적으로 내가 얼마를 받았으니까 똑같이 돌려주는 것은 아닐지라도 내가 진짜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떻게든 보답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어떻게 우리들의 감사한 마음을 보답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뭐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갚고 보답할 수 있을까요? 그저 좀 불편하게 지내면 예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걸까요? 얼마 전에 그 아이들 뭐 이렇게 그 교육하고 그런 TV 프로그램을 봤는데 이제 엄마한테 아들이 막 혼났어요. 그러다가 엄마가 너무 화가 나니까 이제 보일러실에 들어갔어. 그랬더니 이 아들이 막 울면서 문 열어달라고 하다가 갑자기 지방에 들어가더니 무릎 꿇고 손을 들어. 네, 스스로에게 이제 벌을 주는 거야, 미안해서. 그래서 엄마가 그걸 이제 모니터링을 하더니 막 눈물을 흘리는 걸 봤는데 부모님이 자녀에게 원하는 것은 벌을 주는 게 아니죠. 네. 바르게 자라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막 나 스스로를 괴롭게 한다고 해서 예수님한테 빚진 그 사랑과 은혜를 다 갚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예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 보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님이 살기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똑같이 될 수는 없어도 정말 노력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우리는 질문하고 답을 찾아야 해요. 예수님은 왜 그런 고통을 감수하셨을까?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것일까? 그리고 2000년 전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나와는 도대체 뭔 상관일까?
고민하고 질문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깨달아야죠. 그게 그냥 교리적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어 라고 주문처럼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게 내 속 안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나 때문이구나.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시려고 그러신 거구나.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무의미할 뻔했던 내 인생이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구나 라고 하는 그 탄성이 우리 안에서 솟아올라야 합니다. 그래서 그 감격으로 너무 감사해서 나도 누군가를 살려야지. 나도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야지. 나도 나보다 약한 이웃과 생명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해야겠다 라고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번 사순절에 우리는 우리들의 탐욕과 이기심으로 죽어가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생명들에게 회개하고 그들을 위해 나의 편리와 이기심을 절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다음 주일을 첫 시작으로 해서 첫 주는 더 용기내를 진행을 할 거예요. 플라스틱과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서 산과 바다에 쌓여만 가는 그 플라스틱들을 조금이나마 덜어내고자 합니다. 둘째 주는 더 고민의 캠페인을 진행할 건데요. 더 고민해. 뭘 고민하라는 거냐면 소비를 고민하라는 거예요. 무분별한 소비를 줄이고 혹여 집에 쌓아놓고만 있는 것이 있다면 계속 나누어서 어떻게든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소비를 줄여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주는 더 느리게 캠페인을 진행할 것입니다. 글로벌 푸드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죠. 우리 가면은 막 호주산, 미국산 막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런 음식이 빠르게 유통되려면 그만큼 비행기나 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움직여야 해요. 그래서 그런 음식을 최대한 자제하고 로컬 푸드, 그 판매자와 생산자가 직접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가격 경쟁을 하느라고 음식에다 장난을 치지 않은 건강한 먹거리를 찾아서 우리 먹어봅시다 라고 하는 그런 캠페인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번 생명살림의 캠페인이 이번 사순절에 뭐하지? 미디어도 해봤고 뭐 게임도 해봤으니까 이번에는 환경보호나 해볼까? 라는 식으로 행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을 묵상하는 사순절에 이 땅에 고통받는 지구와 생태계를 위해서 작은 실천을 해보자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 행할 수 있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사순절에 행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하고 좋은 실천과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유튜브나 뭐 이런 걸로 잘 아실 거예요. 환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가 알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심각성이 들리긴 하는데 그게 막 피부로 와닿지는 않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느낌을 받지는 않아요. 그리고 무언가를 해보려 한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어서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 3주 동안 진행할 거를 교육자들이 미리 좀 해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일회용품을 이제 줄여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커피숍 갈 때 텀블러 들고 가야 돼. 텀블러가 마땅한 게 없네. 텀블러를 사야 돼. 텀블러 사야 돼. 근데 알고 봤더니 텀블러 소비하려고 했더니 소비하는 게 또 찔려. 그리고 또 알고 봤더니 텀블러가요 분리수거가 안 된대요. 그래서 이 텀블러가 또 환경 파괴와 오염에 또 굉장히 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참 골치 아프죠? 좋은 먹거리를 사려고 했어요. 로컬 푸드. 그러니까 유통 단계를 많이 거치지 않은 좋은 먹거리를 사려고 했어요. 로컬 푸드는 아무 데서나 안 팔아. 멀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차 타고 가야 돼요. 내 차는 디젤 차야.
그 로컬 푸드를 살려고 내 디젤 차 시동을 걸고 가야 돼요. 쉬운 게 없어요. 하게 잘했다, 완벽하다라고 할 만한 행동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그저 새로운 기술이 개발돼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길 바라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계속 삽니다. 살던 대로. 그렇게 멈출 수가 없어서 계속 걸어오다 보니까 오늘까지 왔어요. 결국 지구의 아픔은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으로 우리 삶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멈추고 돌아설 때가 된 거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돌아온 탕자, 돌아온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대부분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얘기를 해드릴게요. 돌아온 아들의 이야기는 실제 있었던 이야기는 아니고 우리한테 너무 친숙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로 있었던 일처럼 착각하게 되는데 실제로 있었던 일은 아니고 예수님께서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하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랑 친구로 지냈어요. 근데 그게 그 사람들이랑 친구로 지내는 게 당시에는 종교적으로 금지되는 것들이었습니다. 죄인이라는 딱지가 붙은 사람들이랑 접촉하거나 밥 먹거나 대화를 하거나 하면 그것은 자기 자신도 부정해지는 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아라고 각광받던 예수님이 그런 율법을 어기면서 죄인들이랑 친구로 지내니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러한 예수님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문제 제기를 합니다. 요즘 버전으로, 이런 옛날 얘기를 하면 잘 이해가 안 될 텐데 요즘 버전으로 말하면 굉장히 유명하고 굉장히 떠오르는 핫한 젊은 목사님이 계셔요. 근데 그분이 저기 노숙자분들이랑 아니면 겉보기에 좀 험해 보이는 사람들이랑 어디서 삼겹살에 소주를 한 잔 막 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보니까 대형 교회에 거룩하다는 한 목사님들이 그걸 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게 목사야? 저 문제 있네. 저게 사이비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과 비슷해요.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인 돌아온 아들의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물려받아서 집을 떠나요. 하지만 그 아들은 재산을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아들은 후회하며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겠다고 마음을 먹죠. 아버지의 종이 되어서라도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다행히 아들이 떠난 순간부터 하루도 빼놓지 않고 아들을 기다렸어요.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자 아버지는 한 걸음에 뛰어나가 아들을 반깁니다. 돌아오지 않을 줄 알았던 아들이,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죽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돌아오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한 명의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들은요, 자신이 거룩한 게 중요한 사람들이었어요. 나의 거룩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거룩한 사람인지 거룩하지 않은 사람인지, 저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너는 거룩해, 너는 안 거룩해, 너는 죄인이야, 너는 의인이야 라고 하는 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판단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들을 엄청 세밀하게 만들었고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거룩해지고
누가 거룩한 사람인지 구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던 분이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거룩하지 않은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 죄인인 사람을 의인으로 만드는 것. 그 사람이 죄인인지 의인인지 판단하는 것보다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게 예수님한테는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과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친구가 되신 거죠. 사람들은 여러분도 많이 경험해 보셨을 텐데 건강하고 좋은 이야기를 하면요, 우선 네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부터 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우리 플라스틱 한번 줄여봐요 라고 말하면 너는 플라스틱 안 쓰냐? 라는 말을 먼저 해. 너는 잘해? 너 제대로 해? 너 텀블러 갖고 다녀? 라고 물어봐요.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 탄소 금식 해봐요 라고 말하면 너 차 없어? 너 차 안 타? 너 걸어 다녀? 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만 판단하려고 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돌아가자는 말을 전하고 싶어요. 생각 없이 걷던 길을 멈추고 고민해보자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생태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살았는가 지금까지.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문제가 있다, 돌아가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는 일입니다. 문제가 있다고 여기고 지구와 생명들에게 미안함을 느끼고 있는지가 더 중요해요. 보통 왔던 길을 돌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못 먹어도 고가 진리인 세상이지. 요즘 세상이 더 그렇죠. 지구가 이상하다, 심각하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멈추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일단 계속 가다 보면 방법이 있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계속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다가 돌아서서 올바른 곳으로 가기 위해서 왔던 길을 돌아가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에요. 올바른 방향을 위해서라면 왔던 길을 돌아가는 그 길도 가장 좋은 길이에요.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자고 우리는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영생을 누리는 비결이자 나의 하루하루를 가장 보람있게 사는 비결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창세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죠. 빛과 어둠, 하늘과 땅, 해와 달, 땅과 바다, 그리고 그 안에 사는 모든 생명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렇게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들과 지금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반려견, 반려묘 이렇게 키우시는 분들이 많은데, 애완동물 키우시는 분들 집에서 많아요. 보통 그 애완동물 키우는 가정들을 보면은 보통 자녀들이 쫄라서 키우는 경우가 많아요. 네. 아이는 원하지 않았는데 부모님이 원해서 강제로 이렇게 키우게 되는 그런 경우는 흔치 않아요. 아이들이 원해서 보통은 키우게 됩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반려동물을 입양을 하죠. 그리고 반려동물은 그 가정의 일원이 됩니다. 아이를 위해서 입양을 했어요. 아이가 원해서. 근데 그건 생명이고 이제 가정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족들은 그 반려동물을 아끼고 사랑해야죠. 만약 아이가 내가 사달라고 해서 엄마 아빠가 사준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돼 라고 하니까 막 때리고 괴롭히고 막 갖고 놀아도
상관없는 일이다 라고 아이가 생각한다면 부모는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교육하고 훈계해야겠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이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세상이지만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함께 살아가는 순간 우리는 이 생태계의 일원이고 우리는 모두 한 가정입니다. 반려동물이 아프거나 죽으면 온 가족이 슬퍼하듯이 우리는 이 지구라는 한 지붕 안에서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해야 해요. 우리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 표?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맨 앞에 써져 있는 게 1961년이고 그 다음에 1978, 1995, 2010이에요. 저 빨간색이 생태 발자국이고 그 다음에 저 녹색이 생태 용량입니다. 생태 발자국은 우리가 소비하는, 자연에서 소비하는 양을 말하고 생태 용량은 자연에서 우리한테 공급하는 양을 말해요. 1970년대 이전까지 지구는 한 해 동안 소비하는 양보다 더 많은 양의 자원과 서비스를 우리한테 제공했어요. 우리가 쓰는 것보다 자연이 우리한테 제공하는 게 1970년대까지는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생태 발자국이 생태 용량을 뛰어넘기 시작했습니다. 저 빨간색이 더 치고 올라가죠. 그러니 우리가 이 지구를 착취한 거, 그러니까 자연이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것보다 우리가 자연한테 뽑아먹은 게 더 많은 그 시절이 벌써 40년이나 지난 거예요. 자연은, 이 지구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보다도 더 많은 노동을 40년 동안 해온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내가 할 수 있는 일보다,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일의 양보다 더 많이, 어쩔 수 없이 더 많이 그렇게 40년 동안 노동을 했다고 생각해봐요. 그 사람은 죽었거나 아니면 살아도 제대로 사는 게 아니겠죠. 우리는 멈추고 돌아서야 해요. 환경의 문제에 관련해서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죄인이고 부끄러운 사람들이에요. 때문에 생태와 환경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말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기보다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멈추어야 한다. 돌아가야 한다. 지금 우리의 생태적 발걸음이 잘못된 곳을 향하고 있다고 회개하는 이가 늘어날 때마다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의 모든 생명이 기뻐해요. 우리 한 명 한 명이 돌아설 때마다 나 한 명이 일회용품을 줄이고 덜 사고 좋은 음식 사 먹는다고 세상이 멈춰지지는 않죠. 그런데 나는 못하지만 내가 뭐 스타벅스에서 그 일회용 컵 한 잔 안 쓴다고 갑자기 뭐 기업이 멈추거나 세상이 변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런데 나는 못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얼마 전에 나온 그랜저 광고 보셨어요? 성공에 대하여. 그랜저 광고인데 환경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깐 틀어주실래요? 상무님 요즘 별명 뭔지 알아? 응? 용기맨. 사장님한테 대들었구나. 아니, 뭐 닦는 용기들 종류를 엄청 들고 다녀. 그래서 여기 담아주세요. 용기맨. 사회적 책임 뭐 그런 건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사는 게 좀 불편하지 않을까? 에이, 불편해도 해야지. 네, 저게 그랜저 광고예요. 현대랑 그랜저랑 환경이랑 뭐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현대가 저런 광고를 합니다. 이미지죠. 이미지. 기업도 아는 거예요. 환경을 아끼는 기업만이 이제 살아남을 수 있다.
고객들은 그런 기업을 선호한다는 것을 기업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을 정말 생각해서 하는 것이기보다 소비자들의 마음을 울리고 기업 이미지를 갖기 위해서 저런 캠페인과 저런 광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힘이에요. 나 혼자가 현대를 바꿀 수는 없어도 우리가 마음을 모으면 시대의 흐름과 트렌드를 바꿀 수 있고, 그럼 기업도 그 흐름에 맞추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세상은 조금씩 바뀌어 가겠죠. 지구, 환경, 이런 거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나라는 한 사람은 부족하고 자격이 없을지 몰라도 그 한 명이 없이 우리는 있을 수 없고 그 한 명이 없이 세상이 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 선한 일을 위해서 멈추고 돌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러한 노력이 그냥 선택이고 이렇게 살면 좀 개념 있어 보이지 않아? 라고 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선택과 결단은 신앙적인 것이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은 그런 모습이다. 라고 하는 신앙에 의해서 우리가 이것들을 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자격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구분하지 말고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멈추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대로 살아가길, 그런 모습으로 되돌아가길 애쓰는 우리 신세청 청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